그런 의미로 이번 한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인데요. 그래서 주님 주신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다 같이 이렇게 동참하시는 고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또 이렇게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요, 동참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그런데 이제 젊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한 주간 금식에 이렇게 우리 한 끼 금식 고난 주간 때 하기로 했는데, 한 끼 금식 이제 고난 사순절 때 하기로 했는데, 고난 주간만큼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너무 힘이 붙이시는 분들은요, 제가 사순절 시작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금식의 방법으로, 꼭 한 끼 온전한 금식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금식의 방법으로라도 이렇게 동참해서 금식함으로, 그래서 부활절 때 이 금식 헌금이랑 또 부활절 헌금이랑 이것이 나오면은 제가 강원도 산불난 이재민한테 이렇게 부활절, 그러니까 이웃에게 사랑을 내 자신과 같이 전하라고 말씀했으니까요. 이것을 갖다가 헌금으로 이렇게 우리가 좋은데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식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우리 참된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뭘 또 금식하라고 그러십니까? 금식 그 종교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뭐 금식한다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금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죄 짓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것이 더 옳은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금식하라는 것은 성경에 금식과 기도가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금식한다는 것은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바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절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의 그 뜻에 내 육체를 쳐서 복종하는 것, 내 생각까지 마음까지 쳐서 복종하는 것이 신앙인데, 이 신앙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바로 순종해서 날마다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힘쓸 때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식도요, 그 기도도요, 쉬지 말고 계속 우리가 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주간, 사순절 같은 때는요, 정말 신앙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하기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절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요. 동참하심으로써 정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 십자가 지시는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는데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열렬히 환영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고요. 또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기 때문에 예전에는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바로 이 엄청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이들이 열렬히 환영했는데 며칠이 못 가서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했던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님, 자신들이 바라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해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실 그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는데, 자신들의 뜻대로 소망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자 바로 속았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내줬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요, 우리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이 예수님 주시는 이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가가 확실히 세워져야지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항상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육신의 일뿐이면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런 모습이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는가 하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이고,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주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절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디고 바로 이기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 바로 이 복음을 주시기 오신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깨달아 우리의 믿음 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더욱더 확실히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 있냐 하고 예수도 사람 취급하고요, 예수도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선지자 중 하나로 인간으로 생각하고요, 예수님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 바리새인 또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을 바로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24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라는 말씀 같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셨는데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는 모습을 보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바로 예수님께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왜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 향해서 지금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같은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 6장 1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바로 밀 이삭을 잘라 비벼 먹었다고, 이렇게 손으로 비벼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안식일날 제자들이 너무나 시장에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요,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을 어기냐고, 왜 율법을 어기는 것이냐고 예수님 향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자, 과연 제자들이 율법을 어긴 것인가, 안식일법을 어긴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 요한의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그 중에 또 사람들이 와서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은 월요일, 목요일 지금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금식을 가지고도 정죄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바로 혼인집 신랑의 비유를 들어 내가 신랑이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러므로 신랑인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잔치를 벌여야지 금식이 웬 말이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금식도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요, 원래는 1년에 한 번 속죄일 날 금식하는 것인데, 처음 의도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1년에 4번 했던 금식을 자신들이 정해서 4번 했던 장로들의 유전을 더 우리가 또 하나님을 섬기자 해서 일주일에 2번까지 해서 정해서 금식한 것인데, 근데 이렇게 금식했다면 금식의 목적이 뭐냐? 처음 의도대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아야 되는데요, 시간이 지르면서 이 원래 뜻은 취지는 사라지고 금식하는 자체가 신앙이 돼서, 금식하면 신앙이 좋은 것이요, 금식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율법을 어긴 것으로 생각해서 판단하고 정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집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또 생배 조각과 헌옷,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던 그 낡은 전통과 잘못된 신앙을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나 메시아인 나를 믿어라, 나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들이 또 알아듣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율법을 어겼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을 어긴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금식과 마찬가지로요, 안식일법도 아주 간결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10계명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에 이 안식일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20장 8, 9, 10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여호와하여 거룩하게 하시라. 엿새 동안은 눈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라. 일곱 달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나라에 없는 계기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 주신 안식일의 핵심이었습니다. 거룩하게 지키고 무엇인가면요, 안식일날 아무 일도, 내 가축이든 객이든 어떤 사람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하라는 것, 이것이 안식일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금식과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들은요, 여기에다가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더 안식일을 아주 정확하게 잘 지킬까, 세칙을 만들었어요. 이 안식일 세칙을 만들어서 그들이 지킴으로써 더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그 했던 세칙으로 정했던 39가지 금해야 될 세칙이 있는데요, 제가 다는 말씀드리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엇인가면요, 씨 뿌리지 말 것, 안식일에는 닷 갈지 말 것, 곡식단을 묶지 말 것, 곡식을 거두지 말 것, 곡식을 타작하지 말 것, 곡식을 까불지 말 것, 곡식을 가루로 만들지 말 것, 곡식을 찢지 말 것, 채찍하지 말 것, 반죽하지 말 것, 굽지 말 것, 털 깎지 말 것, 빨래하지 말 것, 때리지 말 것, 염색하지 말 것, 바늘로 2번 깁지 말 것, 2글자 이상 쓰지 말 것, 망치로 납작하게 때리지 말 것, 불을 끄지 말 것, 불을 켜지 말 것. 막 이렇게 39가지를 정해서요, 이 안식일 세칙으로 정해서 이것을 하지 못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세칙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의도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길까? 처음 의도는
좋은 것이지만요. 그러나 이 세칙, 금식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안식일의 의미와 본질은 사라지고요. 이 자신들이 지키는 이 세칙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날 그들이 만든 39가지 금법을 지키는 것, 이것은요, 그들에게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안식일 날이 고통을 주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안식일 규정을 어기지 않고 살아갈까 고민해서 살아가는 아주 힘든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이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장애물을 건너면 또 다른 장애물이 있듯이 계속해서 장애물을 건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바로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이것은 1차원적으로 1차적으로요,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안식일날 쉼을 얻고 하나님 주신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자신들이 정해놓은 세칙을 지키려고요, 그것은 너무나 수고하고 고단한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의 세칙으로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타작하지 말 것, 이라고 했으니까요, 바로 이 9가지 금법으로 비추어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밀 이삭을 잘라 타작해서 비벼 먹은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긴 것입니다. 율법을 어긴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존경하는 바로 다윗의 예를 들어서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26절 오늘 26절이요. 시작.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26절에 보면 26절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질선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의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사무엘상 21절에 보면 기록된 말씀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구약에 능통했으니까요,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잘 알고 있는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바로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다윗, 이들이 너무나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울이 죽이려고 했을 때 바로 이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급히 피난을 떠났는데 너무나 시장에서 어떻게 된가면요, 너무나 시장에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들이 성전에 찾아가서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그때 성전에는 항상 하나님께 바쳐지는 떡이 있습니다. 진설병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일주일마다 바로 시간이 지나면 새 떡으로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떡이 들어오고요, 그 옛날 떡은 어떻게 되느냐, 오직 제사장만 이 떡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졌던 진설병, 바로 그 물려 나오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아비에달 제사장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다윗이 먹을 것을 구하자 자신이 먹어야 될 그 진설병을, 그 떡을 바로 다윗과 그 신하들에게, 부하들에게 그것을 먹어서 바로 그 기력을 되찾게 해 준 것입니다. 이 내용, 이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구약의 사건을 들어,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존경하는 이 다윗도, 아비아달 제사장도 죄를 지은 것이냐? 라고 지금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아비아달이 준 떡을 먹고 기력을 소생했듯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너무나 시장에서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죄가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죄가 있다면요, 다른 사람의 이웃의 바로 밭에 들어가서 밀 이삭을 자른 것, 이웃의 밀 이삭을 취한 것이 죄일 수 있으나 그것도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것도 율법이 아닌 것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3장 25절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남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낫으로 베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도둑질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지만 너무나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너무나 가난해서 남 이삭밭에 들어가서 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비벼먹어서 기력을 소생시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이것은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지금 제자들은요 절대로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7절 28절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면요, 27, 28 다시 한번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 예수님께서 바로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요, 바로 이 안식일은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이 객이나 고아나 너희 자식이나 너나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식일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출애굽을 해서 너희들 영원히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너희들을 그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너희들 누리면 사는 것, 너희들이 풍요로운 곡식을 수확하고 이렇게 누리는 사는 것, 이것은 전부 다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섬겨라, 나만 의지해라. 그럼 계속해서 너희를 축복해 줄 것이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라. 가나안 우상을 바라보지 마라. 나만 오직 섬겨라는 의미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나가서 일한다고 해서 너가 그 열심히 해서 그걸로 네가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의지하면, 나만 섬기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이 사람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백성들에게 주시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꾸로 바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지키는 것으로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그 세칙을 만들어서요 참 수고하고 힘쓰고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지키려고 애쓰고, 또 그것이 그렇게 했다면, 그것이 신앙이 됐다면 감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신앙이 돼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 돼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니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의 또 주인은 인자라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인자 되심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 내 안에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요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요, 바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이제 누구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인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날, 우리가 주일날 우리는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구약에서는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마지막 7일에 안식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우리들은 이 원리가 반대가 됐습니다. 이제 한 주간의 첫째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첫날이 주일이라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통해서 힘을 얻어 엿새 동안 힘써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해서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해도요, 절대 인간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존재가 모든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을 통해서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부활해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주일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 주신 안식과 평안을 누렸어요. 이제 삶의 예배로 나가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생명을 힘있게 전해주는 삶을 살라고 바로 이 주일, 한 주간의 첫날을 주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고요, 정말로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바로 다음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 이 은혜, 최고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리시며 죽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날, 바로 이 부활 주일날.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정말 이 은혜에 감사해서 다음 주일은요,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부활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은 어디 안에서 주어진다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곳에서는 없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나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여러분 정말 두렵지 않고요, 세상이 두렵지 않고요, 정말 감사로 충만하고요,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요, 악한 마귀가 두려워서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지 않아도요,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실히 거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마귀가 너무나 잘합니다.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요, 마귀가 우리 위를 두려워서 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믿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걱정, 근심,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되느냐?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또 기도하고 견디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넘어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가 하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요, 나머지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 위해서 바로 피 흘려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반드시 우리를 굶기지 않으시고요, 먹이고 입히십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또 믿음이 아주 연약한 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만 그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굶기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입히시고 먹이실 줄 믿음으로 확신한 것입니다. 까마귀도 참새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다 먹이고 입힌데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믿음이 연약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믿음이 연약하면 걱정하고 염려되지만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믿음으로 염려를 걱정을 이기고 우리가 주님이신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삶,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정말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책임져 주시길 원하는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하신가, 바로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셔서 정말 감사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심으로써 또 부활주일날 정말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그 믿음이 부활신앙이 되서요, 정말 이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은 삶을 또 힘있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